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믿음의 열매 네 번째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초고속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바뀌어가고, 또 어떤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고자 할 때도 홈쇼핑이라든지 혹은 전화 통신 주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느린다든지 혹은 더디면 굉장히 무능하고, 그리고 큰 잘못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의 성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기다림이라든지, 즉 참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조급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평범한 한 가지의 진리를 꼭 기억해야 되죠.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일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그 과일 나무가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에 묘목을 심은 농부가 그의 가을에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아마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로서 오래 참음, 즉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인내란 단어의 원래는 길다라는 마르코스라는 단어와 또 마음, 두모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생긴 이 인내라는 뜻은 길게 오래 기다리며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인내라고 하면 참다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만 알기 쉽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란 소망 중에 기쁨으로 견디는 것을 인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열매인 인내란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 인내, 이 오래 참다는 것이 과연 쉬운 문제일까요? 아마 1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봐도 인내가 쉽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되죠. 체중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 조절해야 되고요. 또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어거니, 즉 몸부림, 고통, 고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라는 것은
하나의 기쁨이요 자랑거리라기보다는 무서운 싸움이요 자기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하나의 운동 경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내의 성품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고도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범죄 하나하나를 즉각적으로 대응하셨다면 어느 누가 감히 살아남아있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악한 자랄지라도 그들이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한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범죄한 자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대하시고 참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한정 악한 자들의 행위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멸망받을 자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 앞에 범죄함이 극에 달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 대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노아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노아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당했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약성경 요나서의 말씀 보면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 역시 그들의 범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그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모든 성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번째 인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인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 5장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행함으로 인내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약성경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욥기서 1장의 말씀 보면 그의 성품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로 욥의 그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이 아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와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요, 10남매의 자녀들 두고요, 많은 가축의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신부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했으니 이보다 더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욥의 10남매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게 됩니다. 집이 무너져서 10남매의 자녀들이 압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종이 보가기를 저 한쪽에서 지금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요, 소와 나귀를 빼앗아갑니다. 노아 집에 기른 종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그리고 종들을 살라봤다는 두 번째 종의 보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종이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가축을 다 빼앗아갔다는 그러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욥에게는 엎친 데 덮친 데 격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에게 그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온몸에 가려움을 해서 깨진 기와 찌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욥기서 2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질그릇 조각이라 했지만 우리가 예전의 성경에 보면 기와 조각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 조각이 되었든 아니면 기와 조각 그릇이 되었든 조각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가려운 피부를 긁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온몸을 그릇 조각을 긁으니 아마 몸에 피는 흥건하겠죠. 그럼에도 욥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순간에 10남의 자녀가 다 죽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큰 병을 얻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믿음이 변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 욥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환경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진 않나요? 그리고 욥은 그런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는 결과 성경에 보니까 욥은 처음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처음에 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부분인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을 주신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욥기서 42장 12절을 또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때로는 우리 삶의 욥과 같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인내로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따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뿐이겠습니까? 욥만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노아를 보실까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홍수를 피할 커다란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은 마치 1000년, 만년만큼이나 굉장히 커다란 기나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모든 물건을 싣고 동물들을 싣고 가족을 태우고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8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노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자전거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전거 경기에 비유해 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자전거 경기는요 뒤로 갈 수 없는 경기입니다. 맞습니까? 자전거 경기는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갈 수 없는 경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탔으면 계속 앞으로 가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떨까요? 넘어져요. 가만히 서 있으면 100%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시험도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장애물이 있다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길을 가더라도 때로는 길이 움푹 패인 곳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듯이 우리들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산에 오르다 보면은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좀 오르기 쉬운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것은 아주 경사가 심해서 오르기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힘들다고 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중간쯤 서서 저 봉우를 쳐다보면서 내 몸은 여기 왔지만 내 마음은 저게 도착했어?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어려움 중에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온전한 인격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의 인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잘 사용하는 이 글 가운데 명심보화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열 시리부님은 면백을 지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 뜻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때의 분노, 한순간의 분노를 참고 나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아주 느긋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 어떤 사람은 아주
급한 사람도 있죠. 물론 성격의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다는 것은 대단한 고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순간을 참지 못하여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그 순간만 참으면 될걸. 그 한순간 잠깐 참았으면 될걸. 껄껄 하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을 참지 못하여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부터는 참 인격적이지 못하다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하면 온전한 삶이 되는데 그러나 참지 못하는 삶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씀 역시 예수님은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천풍원. 이분의 본명은 가가와 도요이키라고 하는데 또 우리말로 하천풍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풍원 목사님은 인도의 간디와 그리고 독일의 슈바이처와 함께 20세기의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풍은 가가와 토요이코인데 이 하천풍 목사님은 그 당시 일본의 내무 되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기생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4살 때 죽게 되고요. 그의 어머니마저 5살 때 죽게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출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게 되고 어머니가 죽게 되니까 이 하천풍은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본처인 큰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본처 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하천풍원의 성격은 소심해지게 되고요. 아주 그의 삶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입니다. 하천풍원이 양기 바른 곳에서 혼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에서 피가 나와서 급히 병원에 실려가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치료도 불가능하고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천풍원은 그날도 역시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북을 치고 외치면서 걸어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들은 다름 아닌 구세군의 전도 행렬이었습니다. 구세군의 전도 행렬.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구세군의 전도단이 북을 치면서 거리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들은 어린 하천풍원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이 나서 그들에게 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천한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나같이 천한 기생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구세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의 신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린 하천풍원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하천풍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된 후에 그는 빈민굴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빈민굴에 모여 사는 이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민굴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박꾼, 싸움에서 살해한 사람, 전과자, 그리고 장녀들의 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모아놓고 전도하자 그의 친구가, 즉 하천풍은 목사의 친구가 말하기를, 여보게 저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전도를 하려 하는가? 쓸데없는 고생이란 그만두게. 그런 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철풍 목사님은 친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따를 뿐이나네.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 넘어지면 이렇게 주듯이 나는 이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일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전한 사랑이란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온전한 자라 할지라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온전한 인격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래 참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다릴 때는 힘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볼 때 인내의 결과는 갑절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항상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